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을 이제 보십시오. 참 가까이 왔으니까 얼굴이 잘 보이시죠?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앞으로 와서 제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앞선 그 1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이 아닌 이웃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보시면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함,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한 명령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너 그렇게 봐주라 혹은 대신 옮겨주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한,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봐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함께 적극적으로 져주고 도와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앞서 14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바쳐졌던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고기가 제사에 쓰여졌는지 모르니까 아예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고기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거죠.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굳이 부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기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사에 드린 음식들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부류가 나누어졌다는 거죠. 또 특별한 날,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율법에서 정한 날,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어떤 성도들은 어느 날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기가 가진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조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거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고기든 먹을 수 있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고기든 다 먹어서 내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먹어도 돼, 나는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부류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로마 교회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고기는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날은 다 똑같아,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해 보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강하게 자기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를 서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믿음은 약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희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의 짐을 져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뭔가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율법에 붙잡혀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말과 주장과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부분들을 그냥 봐주고 같이 짐을 져줘야 돼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자신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공동체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만의 기쁨이나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되면 참 뭐합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웃,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기쁨과 영적인 성장과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고 믿음이 약한 사람, 선을 이룬다는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줄 때에 그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죠? 별로 안 사랑스럽나요? 그렇다고 앞을 봐도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저도 사랑스럽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하는 자에게 꽃배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여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좋은 대로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했다면, 자신만 생각했다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안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직을 버린다는 것, 왕권을 버린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그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정말, 요즘은 양자 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막 그 마이크로 더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못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적은 자나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짊어지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5절과 6절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 모두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장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1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때까지 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그 기도의 내용과 합당하게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강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교훈을 줄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4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연약한 형제가,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 성도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 왜 빨리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이제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왜 안 굴러? 왜 안 일어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서봐 안 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약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주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 넣으려면 우리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3번 참으면 진짜 많이 참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저는 3번입니다. 참는 게 3번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도 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7번씩, 1번씩 참아라? 그것도 못 참는 거죠. 근데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 내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이렇게 하나씩 내린다면 여러분 번개를 몇 번 맞으시겠습니까? 하루에 1번 맞겠다. 하루에 2번 맞겠다. 이게 수없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십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모와 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된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난 사도야. 왜?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아? 이 참음이 내가 사도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기 전까지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마침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사도로 혹은 복음전자로 부르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지금의 바울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자신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옆에 사람들의 그 약함을 담당하고 남을 기쁘게 할 때 정말 인내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곧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럴까?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신앙적으로 어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나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내와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선 보시면 서로 뜻이 같게 되는 마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 체험을 받은 인내와 위로로 형제들에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목적,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다투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린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겠지만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원수된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자신과 친교를 가지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들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이 끼역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걸어가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유익을 추구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